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 오신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받는 날인 만큼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 돌아보시고 다음 해에 있어서는 더 믿음으로 채울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지만 처음으로 부르실 찬양에 있어서 성도여 다 함께 부르실 때 모두가 이 자리에 모여 찬양 부르신다고 생각하시고 다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부르실게요.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다음에 부르실 찬양은요, 선하신 목자 부르실 때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부르실게요. 선하신 목자. 주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가 이제 이번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받았을 때 다음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든 어떤 힘든 일이 있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저희를 지켜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
충만하게 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한 해가 저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도 새로운 해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지난 2020년도 한 해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헤아려
진심으로 감사하는 복된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에 기대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모자람과 연약함과 부족함, 허물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이 시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 주옵소서.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 실패, 좌절, 어둠 가운데 방황하며 요동하고 쓰러지던 지난해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을 또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지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환난과 큰 시련을 겪고 있는 전 세계 각 나라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에 속히 보급되고 접종되게 하셔서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이 세상의 진정한 치료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회개하여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가난과 굶주림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연약한 이들, 삶의 희망을 잃고 포기하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희망찬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니 이 시간 첫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하게 하시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에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을 제단 삼아 영상을 통해 송구 영시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복된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한 해, 삶이 예배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면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한 해를 또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0년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 힘든 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믿음의 걸음을 2020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까지 함께 걸어왔음에 하나님께 영광과 또 감사를 돌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올 한 해를 믿음으로 걸어오면서 주어진 본분과 직분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서의 현장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배를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해주고 섬겨주신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예배를 위한 찬양팀으로 또 방송실에서 음향과 영상과 조명으로 섬겨주신 분들, 악기 연주로, 찬양 인도로, 보컬로 여러 모양으로 예배팀에서 예배의 온전함을 섬겨주시고 헌신해 주신 많은 손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상이 촬영되고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손길에 또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섬김의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온 2020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의 손길, 사랑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날을 맞이하고 또 새해를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마다 늘 샬롬의 은혜를 주셔서 평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음을 또한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라고 하는 표어를 세웠고 그 표어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에서 부단히 그 표어를 지켜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함께 걸어왔습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과 충성으로 주어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어려움 중에도 잘 지나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즌에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오늘 성구영신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 가정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임재와 감동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우한 코로나가 발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시점이 2019년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년이 지난 날 바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돌아보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8천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무려 176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복병을 만나서 몸살을 앓고 많이 크게 흔들리고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의 힘을 좀 빨리 얻었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을 백신으로 인해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많은 나라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궐하는 이 전염병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백신의 힘을
공급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처하면 나를 도와줄 만한 무언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학벌의 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돈의 힘,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 어떤 사람은 인물이나 외모의 힘,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러한 인맥이나 또는 스펙들,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힘을 얻어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경험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어 살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도 만족도 평안도 줄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그러므로 우리가 도움을 얻고자 힘을 얻고자 붙잡고 의지했던 그 모든 옛 힘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익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모든 걸 버려야 합니다. 그 옛 힘들은 다 내버리고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새 힘을 공급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바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까요?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눈, 이 신앙의 눈이 열려 있을 때, 그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시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보는 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은혜가 떨어져서 시험 들고 흔들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천국을 보는 사람이 있을 뿐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히나 신앙생활의 이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항상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미래에 대한 희망, 꿈,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과연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가서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신이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병상에 누워있는
절망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가난과 무시당함과 소외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겠습니까? 오히려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힘을 잃고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얻으며 살려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에게, 오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믿음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상황, 문제, 절망, 아픔, 실패, 자신의 어려운 처지나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상처받고 아픔 그 나의 삶의 환경 이면에 그 너머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새 힘을 얻어서 용기 있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6절에서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의 모든 이름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사명을 위해 불러주신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믿음의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바다를 만납니다. 홍해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을 때 모세는 눈앞에 펼쳐진 홍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에 들려오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보고 문제의 홍해를 보았다면 모세도 불가능한 상황에 절망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의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교훈하십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었던 골리앗과 맞짱 뜨는 이런 담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저 눈에 보이는 거구 골리앗조차도 하나님은 다 이기실 수 있고 무너뜨리실 수 있고
제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2020년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지요?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힘겨운 상황, 문제들만 바라보고 한숨과 그리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았는지요?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보며 실패했다고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았는지요? 이제 우리는 새롭게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2021년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십시오. 내 인생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꿔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떠난 이후에 외롭고 고독하고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을 열어. 너 있는 곳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비록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이고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실패가 있지만 그 땅 그 현장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2021년도 새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이 내 삶 속에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해질 것을 바라보십시오. 영혼이 잘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한 것을 우리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2021년도에 우리는 믿음의 눈, 신앙의 눈, 영의 눈을 밝게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내게 행복을 안겨주시고 기쁨과 만족을 얻게 하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입술의 언어가 믿음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았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어떤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 보셨듯 우리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신앙의 눈을 열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를 보시는데 두 번째는 입술의 언어. 그 입술의 언어가 믿음의 말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옛말에 말 한마디로도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입의 언어가 힘이 있습니다. 입술의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불행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의 말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고 어떤 이에게는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날 수도 있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잘 살다가도 죽음 앞에 놓여지는 절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고 평안하고 화목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의 삶에 그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면, 실패했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이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입술의 말이 믿음의 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힘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서 좌충우돌하며 무기력한 인생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는 그래도 은혜가 있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감동도 있는데 문제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교회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은혜를 다 까먹고 은혜를 순식간에 다 쏟아버리고 그렇게 은혜 없는 인생으로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기도는 매일 하는데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잘 해놓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정작 기도가 끝난 이후에는 과연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아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입술을 열면 툭하면 습관적으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무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부정적인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지개를 펴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에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졸려워 죽겠네, 하루 종일 시작할 때부터 죽겠네, 힘들다, 피곤하다, 못 살겠다, 짜증난다, 싫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틀렸다 이런 말을 우리가 쉴 틈 없이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입술의 언어가 믿음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창조적 언어를 우리 입술에서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 더러운 말, 은혜되지 않는 말, 비신앙적인 말,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말, 파괴적인 말은 우리 입에서 완전히 제거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불신앙적인 말을 우리 입에서 버릴 때 우리는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옮겨질 수 있고요. 어둡고 불안하고 절망적인 삶의 현장에서 밝고 희망적인 삶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왜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왜 불신앙적인 말, 비신앙적인 그 부정적인 말을 입술로 쏟아내느냐? 이렇게 꾸지람하고 계신 것이죠. 지혜자인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입술의 언어가 막대한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입술의 말 때문에 연약함, 상처, 절망의 감옥에 묶일 수 있다는 거고요. 얽힐 수 있고 사로잡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은
두 가지 기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습니다. 열쇠예요. 우리의 입술의 언어는 열어주는 열쇠이기도 하고 잠그는 열쇠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 어두움을 밝음으로 열어주는 열쇠가 입술의 언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나가던 인생이 다친 거 없이, 묶인 거 없이, 꼬인 거 없이 평탄한 길을 걸어가던 인생이 그 입술의 부정적인 언어, 불신앙적인 언어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다치고 묶이는 이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 특히나 2020년도에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부정적이었습니까? 온전치 못했습니까? 불신앙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실패했고 낙심했고 좌절했고 힘을 잃었습니까? 이제 새해 2021년도에는 우리 입술의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 창조의 언어, 생명 살리는 언어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입술의 언어가 온전케 되기를 위해 기도하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파수꾼이 입에 세워져야 합니다.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입술의 말을 조심하시고 입술에서 항상 신앙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내놓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처럼 구부러진 말을 우리 입에서 버려야 됩니다. 비뚤어진 말은 우리 입 밖에서 내놓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삐딱한 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치 않은 언어입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입술을 크게 떠벌리는 자,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멸망이 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의 언어가 믿음의 말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복을 받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불신앙은 들음에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심도 불신앙도 잘못된 것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불행이 올 수도 있고 행복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힘을 잃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서 용기 있게 힘차게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새 힘을 주시고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은혜와 복을 어떤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살펴보셨듯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창조주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복과 은혜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새 힘을 주신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믿음의 말이 될 때 복과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신다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020년도 지나온 세월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음성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피곤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좌절하고 낙심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2021년도 복된 새해에 우리가 듣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려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세상의 음성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위로를 받습니다. 담대함을 얻습니다. 지혜를 얻습니다.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소망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 있는 복된 한 해를 귀를 열어 말씀을 들을 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 비뚤어지고 굽어진 말을 하는 사람들,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 비판하고 험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함께 어둠의 인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TV를 켜서 24시간 쏟아져 나오는 뉴스를 들어보십시오. 유튜브를 통해 들려져 오는 그 영상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부정적인 소리로 가득하고 파괴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이 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걱정이 되고 불안이 되고 염려가 생기고 근심하게 됩니다.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요. 슬픔과 우울한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잃는 거예요.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용기를 잃고 주저앉고 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소식, 코로나19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 비관적인 소식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이상기후로 인해 지구촌이 재난재해에 빠져 있다는 걸 자꾸 뉴스를 통해 보고 듣게 되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염려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2021년도에 새해에 사람의 음성, 세상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서 힘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나무라시며 책망하시며 꾸짖으시며 반문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배웠느냐? 들었느냐?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분명히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되면 우리는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하지 않아요. 명철과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와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0장 29절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피곤하지만 능력을 얻습니다. 무능한 우리가 힘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가 소년이라도 오늘 본문처럼 피곤하며 곤비하며 또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혈기가 왕성한 소년도 쉽게 피곤해집니다. 곤비해집니다.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지쳐 주저앉은 상태로 놓일 수 있는 것이고요. 제 아무리 힘이 센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늘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사는 성도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오늘 본문 31절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앙망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형통해진다. 잘된다. 승리한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새 힘이 마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두 날개가 건강하게 날갯짓을 해야만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듯이 2021년도에 또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바라보면서 언제나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날갯짓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부어주시고 복되고 형통하고 승리하는 2021년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항상 눈을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입술을 열 때마다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하시고 그 귀를 열어서 세상의 소리를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올 한 해 이제 2021년도에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정에 선포된 말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의 말씀 붙잡고 또 한 해를 힘차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고 복을 받고 형통한 인생 살기 위해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심합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긍정과 또 창조와 생명 살리는 믿음의 언어가 나오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계속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여는 첫 주,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학업, 일터 위에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세계 각처에서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